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한 여자가 감동받아 통해 작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이제 끝난 후에 이 여자에게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왜 우십니까? 왜 이렇게 통곡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용납 못할 죄인입니다. 나는 남편 몰래 정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악은 살아서 저의 정부와 공모하여서 그 남편을 산으로 유인하여서 남몰래 죽이고 속이 빈 그 고목에 넣고 경찰에 행방불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3일 만에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살로 단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는 정부와 미국으로 도망가서 살았는데 그 남자는 1년이 못 되어서 나를 버리고 결국 도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빈민과 고통 속에 후회를 하고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어찌할까요? 이 마음속에 지옥의 불을 어떻게 끌까요? 이제는 자살할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토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을 목사님은 누가복음 23장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의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던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의 겉면에 이 여인은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뜻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도에 가서 이제 그 여인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정말 이렇게 자기가 살인죄를 지었고 자기가 세상에서는 정말 이렇게 경찰에 붙잡히지 않아서 죄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의 그 고통과 짐은 그 어떠한 죄값을 치르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정말로 값없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여인이 자기와 같은 수많은 생명들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인도에 가서 이제 정말로 열심히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남은 여생을 정말로 불살러 내어 주기까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힘써서 사람들을 섬기다가 그가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수산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았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회개하게 되고 그때 자기 자신을 정말로 다시 돌아보게 되며 자기의 올바른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 이렇게 놀라운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고 새 인생을 살아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된 인생에게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처음 설교 말씀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세례 요한의 외치던 첫소리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들이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미쳐서 그날에 믿기로 작정한 자 3,000명에 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회개한 역사적 이 사실을 이 사도행전에 3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바울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호련히 하늘에서 광채가 나타나고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에 누구인지 모르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셨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지없는 공포심과 정말로 그가 너무나 불안한 것을 깨닫고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는 순종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세의 율법 해방자로만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나,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그렇게 고수하려고 하면서도 모세 율법에 있는 살인계명을 범하는 것은 참으로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아니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희심한 회개한으로는 어떠한 정신의 소유자였을까요? 그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러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진정으로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정말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가 얼마나 정말로 철저하게 정말 자기 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때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정말로 그가 올바른 정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아주 정말 선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의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 회개한 후에 그는 아라비아의 강에 들어가서 3년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은요, 곧바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곧바로 전한 거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율법에 능한 자라고 했습니다. 또한 가말리엘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얼마나 특심한 사람이었나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주 특별한 그런 특권 계층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특권층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열심히 특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정말 믿었습니다. 또 율법을 너무나 열심히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이 그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고 또한 그들을 옥에 넘겨주고 또 죽음에 넘겨주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 가면 이 사도 바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네가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지 않냐,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 않냐 이러면서 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한 그 눈이 이제 그 강한 주님을 만날 때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한 이 장님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3년 동안 이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그 숙하면서 두문불출하고 하나님과의 독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만나면 곧바로 내가 정말로 막 뛰어나가서 귀하게 쓰임받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마 그냥 천방지축으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막 무엇인가 막 할 수 있을 것처럼 막 날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은 너무 감격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할 때가 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다듬으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잘못된 자아, 우리의 그 잘못된 그런 이제 믿음,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듬으시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때 바로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는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 시간, 독대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존귀케 한다라는 말을 기록한 것을 보면 그는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그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세워지면서 이 완전한 그런 주님 중심으로 신분주의로 돌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그의 정신이 얼마나 명철해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정신은 명철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해야지 정신이 온전하지 아니하면은요 정말로 그 몸이 건강해도요 참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숨도 못 쉬고 막 굉장히 이제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이제 죽음을 오락가락할 때 그때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도 정신은 말똥말똥한 거예요. 정신은 온전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그때 힘썼던 그때였는데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것이 정말 그래도 유익한가 생각해보니까 정신이 온전하니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불릴듯이 일어났고 또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고 나를 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능히 도우시고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능히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그 믿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계곡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의 그 연약함보다도
정말 우리가 정신이 약하여지면 얼마나 더 비참한 힘든 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그 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요, 또 우리가 회개했을 때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학식으로 보든지 문벌로 보든지 정말 종교적으로 보든지 남을 지도할 만한 그런 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남의 군색하게 어찌하리까 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그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 없었고, 어찌하리까 라는 그 소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졌고,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자가 되었고,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 지혜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자부하고 살았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배선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는 높아졌던 그 마음, 교만했던 그 마음들을 완전히 자기가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저도 정말 건강할 때는 세상에서 참 좀 보라는 듯이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하면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이 벌릴 것 같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이제 그때 대기업에 다녔고, 우리 이제 시동생도 이제 대학 가서 또 장학금을 타고 대학교로 다니고 있었고, 또 우리 신우도 이제 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그 대학 졸업하면 우리 다 돈을 벌고 이러면 정말 그 가난이야 돈이야 금방 벌고 금방 부자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평생 건강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한치앞을 모르는 거고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몸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정말 죽음의 계곡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에 걸릴 줄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게 걸리고 나니까 그때는 정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은 아무리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거구나. 그때서야 제가 그때 깨달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요, 우리가 또 건강할 때 무엇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 앞에 좋은 일만 있고 정말 우리 앞에 탄탄대로라면 뭐가 부족해서 주님을 찾겠습니까? 물론 이제 주님이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같은 경우도
6학년 때 그때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내가 왜 돌아가신 도울 수 없는 엄마를 의지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누가 가르쳐줘서도 아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과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왜 돌아가신 엄마를 의지했지? 내가 왜 돌아가신 엄마에게 도와달라고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그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전폭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를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죽음의 계곡을 지나다닐 때라도 저는 지금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죽을 고생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의 누워서 살다시피 하는 그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기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지금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전인격을 맡기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 인생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일까? 제가 가져보니까 물질도 소유해 보았고 건강도 소유해 보았고 제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소유해 봤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바람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그것을 깨달으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히 남는 것, 영원히 나에게 축복이 될 것이 무엇일까?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영원히 천국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직장인으로서 또 사업주로서 또한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역할이 있고 우리에게 또한 그런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제1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실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정말로 어떠한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더라 저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또한 어떠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하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고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상급이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다 소멸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은 다 이 땅에서 소멸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까요? 하늘나라 영원한 것, 이것 영원히 남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날마다 회개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상황에 이끌려서 환경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타협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타협하지 말아야 돼. 이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잣대를 재보세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요 여지없이요 우리는 그냥 그 상황에 그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요. 근데 말씀을 내 안에 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잣대로 삼기 때문에 말씀을 이끄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손해를 보아도 그런 결단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이제 정말 물론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자기의 그런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권리 그런 정말 권세 이런 것들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정말 그렇게 강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고 강한 불빛이 그를 비쳤다 해서 눈이 멀게 했더라도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계속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행히도요 회개를 했습니다.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가 그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던 것들, 그 옛적에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그렇게 배설물같이 버리면서 정말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그가 정말로 동죽의 위험, 칼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여러 번 맞고 그렇게 강의 위험, 칼의 위험 그런 위험들을 수없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힘써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그가 정말로 놀라운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회개할 때 우리는 놀라운 그런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때 진정으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계속해서 그
회개의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그런 경우가 이 성경 말씀에도 여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일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또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 때리고 또 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러면서까지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았고 많은 그 전염병의 그런 그래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그런 정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재난과 또한 기근을 만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말기 이스라엘 그 아스다롯과 바알의 우상을 섬겼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맡은 제사장 엘리는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죄하였으나 거기에는 조금도 무관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장차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 아들들은, 엘리의 두 아들들은 품행이 불량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선물을 자기 욕심대로 억지로 빼앗고 또 성곽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를 서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는 동안에 이방 블레셋은 정말로 그 분비 합층에서 힘써서 드디어 정말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당시요 이스라엘에서는요 배운 것은 정말 그 법칙뿐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청년들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대항해 보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패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블레셋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만 모셔오면 승리할 줄 생각하고 법궤를 메고선이나 진중에 들어가서 싸웠지만 그날에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요 전사했습니다. 또한 홈리와 비느하스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엘리는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로 그 두 아들이 죽었고 법궤까지 뺏겼고 3만 명이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초토화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망했구나.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요 아기를 낳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상 4장에서 이렇게 이 뜻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경고를 일관하던 자의 최후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2년 전에 그 경고를 했던 거예요. 아니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이들에게요 이렇게 너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너희 집안은 멸문을 당할 거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미요 멸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예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함부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할 수가 있으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시간을 주시면서 끝까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회개의 시간이 충분하게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회를 악용해서 회개를 미루고 훗날을 기약하는 자들은 결코 뜻하지 않은 때에 주의 심판날을 맞이해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불경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국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름다운 청년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국민을 미스바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결국은 이 법궤도 들어오게 되었고요. 정말로 이들에게는요 놀라운 그런 그 하나님께서 분류했을 때고는 몰아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정말로 금식하며 회개할 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에 그 돌이키고 회개할 때, 회심할 때, 여러분, 우리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구원하심과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참으로 우리나라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회개함으로 이방, 민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런 예수님의 그 제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한 사람의 회개도 정말로 큰 놀라운 그런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까지 이 그 사도 바울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시대에 많은 여러 교회의 편지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편지로 그들을 그 믿음을 지키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정말 권면했고 또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내가 주셔서 다시 정말로 새롭게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여러분 온전한 정말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분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진정한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성령님께 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다시 또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또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